오늘은 우리가 새 첫 주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표어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즉 이사야서 60장의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새 첫 주부터 함께 우리가 자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 있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하면서 고백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년 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지난해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끊임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헌신의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기도가 또 이 모든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거두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정말로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문제와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신년부터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내가 다짐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신년부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신년부터 내가 풀지 못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내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절망과 또 슬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아서 알겠지만 참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 마음속에 교만하여져서, 즉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죄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죄악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없는 삶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이것이 죄인지 모르면서 그것이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절망과 실패와 어둠과 낭망이 찾아오니까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그래,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회복시켜줄게.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금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끌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그 판결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가 접어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다가 점차적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없어도 돼, 야 이렇게 평안하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고 싶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긴 역사지만 짧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얻으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조금 머리가 깨어지고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정말 이런 삶은 아니구나,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들었다가 그 반열에 들어섰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졌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부터 이 후반절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하게 여기는 우상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이제 모래성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도요,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은 성만 남은 비참한 역사적인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 우상을 섬기며 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세운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소위 말해서 아이들이 잘못할 때 부모들이 꾸지람을 하면서 정말 안 될 때는 죄송하지만 회초리도 들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런 민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포로된 생활이에요. 핍박하는 생활이에요.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들의 삶입니다. 무언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선포함으로 너희들이 가야 할, 너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패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538년 바사의 고레스 왕 칙령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5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미래가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들, 앞으로 되어질 상황들을 알 수가 없지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원전 536년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성이 황폐되어지고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황폐해지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이 내어준 모든 성전 기물과 각종 예물들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고 세워주는 역사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비록 중간에 성전 건축에서 주변의 시기와 질투로 방해도 받아서 무려 14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521년 다리오 왕 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께서 독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황폐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으니 얼마나 그들에게 희망이 솟아나고 삶의 소망이 넘쳐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피폐하고 전혀 달라질 게 없는 그러한 이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로 확 바뀌어지고 뭔가 더 나아지는 모습의 삶이 되어집니까? 물론 그러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거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막 맞춰지는,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는 그런 삶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현실은 동일한 삶 속에 우리는 내 삶이, 내 걸음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망대로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여전히 내 앞에 현실과 문제들은 동일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딛어서 그것을 이뤘다고 해서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졌어도 우리는 그 문제들 때문에 주저앉고 다시금 낭망하고 다시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런 동일한 일들이 그들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1.1핵이라도 틀린 것이 없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을 발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속에 그 빛을 가지게 하셔서 그 빛으로 하여금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이 없이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희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둠이 가득 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함이 모든 민족들을, 모든 것들을 가려운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야, 하나님의 삶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야 라고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여전히 그 길은 어둠 가운데 속한,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여전히 캄캄한 속에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나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온 세상은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주저앉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캄캄한 어두움이 우리를 더 짓누르고 더 감싸고 더 우리를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우리는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빛과 능력을 주신 것은 나 혼자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이 빛을 더욱더 밝게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고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거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빛을 의지하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빛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어둠과 이 암흑들을 이겨내고 더욱더 전진해 나가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현시의 모습들이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폐허된 삶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에 너희들은 이 땅의 빛이야. 비록 지금은 암흑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희들이 갈 수 없는 빛 가운 어둠 속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너에게 주어진 삶들,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빛 어둠들을 온전히 그 빛 가운데로 집결시켜 주셔서 그 어둠을 환한 빛으로 밝혀주셔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또 주변에 있는 어둠들을 밝은 빛으로 바꿔가는, 그래야 너희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몰려들게 될 것임을, 오히려 너희들을 경배하고 너희들에게 찬양하고 너희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세움받은 우리 임원들이 이러한 빛 가운데 하나님, 비록 내가 이 적은 믿음의 공동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빛을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하고 이 빛을 온전히 발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빛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헌신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빛들이 더욱더 밝게 비춰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더 가득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의 삶을 우리가 늘 돌아볼 때는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왜?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세워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더욱더 이뤄내고 빛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비록 지금 어둠 속에 암흑 속에 주변이 캄캄하여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너희들이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빛이 너희 가운데 있기에 많은 열방들이 너희를 향해서 달려가고 올 것이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결실들이 가득 넘치는 이 한 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 그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한 해 2026년 이 한 해 하나님 내가 빛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이 빛, 내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내게 주신 이 학업의 자리, 내게 주신 직장에서, 내게 주신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빛을 발하여서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우리 세워진 임원들 더욱더 충성하여서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나를 낮추고 빛을 온전히 발하는 나를 태워서 빛을 발하는 촛불처럼 나를 더욱더 태워서 나를 죽이고 나를 태워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임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송받는 저와 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